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 잠언 1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100가지 비결 28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8번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시게 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당신을 기쁘시게 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 응답하시는 게 어떤 응답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교만과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참 좋아합니다. 왜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할까요? 부모님하고 다른 게 딱히 있어요. 부모님하고 다른 게 뭘까요? 부모는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잘 하지 않고 또 그들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는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매가 따라오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말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네 간 집 아이가, 요즘 아이들은 왜 이 스마트폰이 뭐 생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잘 못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할머니네 할아버지네 가면은 그걸 또 마음껏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한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네 가서 또 스마트폰을 또 손에 쥐고 막 하다가 할아버지는 그냥 허허허 하는데 할머니가 그 시간을 이렇게 정해주나 봐요. 근데 이제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그만해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그러니까 할머니는 미인이세요. 이 아이가 이야기를 왜 할까요? 왜 갑자기 할머니를 보고서 할머니 미인이세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직간에는 할머니가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았나 보죠? 그러면 자기한테 시간을 더 줄까 봐 갑자기 할머니를 보더니 빙긋 웃으면서 할머니는 미인이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마음이 기쁘면 사람은 그 기쁘게 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해줄 때에도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고 마음에 기쁜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인격이라는 부분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람이 인격이 있다라는 말의 개요는 뭐예요? 사람은 이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란 말로 인격을 대한다는 말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누군가 나한테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한 거 있을 때 도와주는 게 기쁨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도와주게 되는 거지요. 그게 인격인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셔요. 여러분 구원은 늘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아? 저런 사람을 과연 하나님 용서하실까? 해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 그 사람이 어떻든 가운데 구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인간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판단에 저런 거는 구원받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택한 자라면 반드시 구원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택했다는 이유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겁니다. 택한 자녀라면 그 사람이 어떤 거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그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말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한없으신 사랑, 자비와 긍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전적으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어진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삶의 응답을 잘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100가지 비결 중에 28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랍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는 두 가지가 비교되고 나와 있어요. 뭐가 비교되어 나와 있는가 하면 본문을 보시면 5절에 교만한 자라는 것과 7절에 기쁘시게 하면 이 두 가지가 비교되어지는 겁니다. 왜 교만이라는 것과 기쁘게 하는 것 두 가지가 비교됐을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교만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 앞에 높아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만이라는 차원의 문제들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자기를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그런 차원의 문제로 우리에게 이해되는 게 교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과는 그 차이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잘난 체 하는 겸손함이 없는 그런 건방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교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과 다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난 체하고 겸손함이 없고 건방진 이거는 성경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을 대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자고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고가 뭐예요? 스스로를 높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적인 개념의 교만은 오히려 자고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서의 교만은 스스로 높아짐에 대한 차원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거기에는 중심에 깊이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교만이라는 것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세요. 근데 왜 교만이라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느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얼마나 미워하는가 하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피차 손을 잡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하자는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 거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둘이 잡든 100명이 잡든 1000명이 잡든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그 손을 잡는 거와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교만은 단지 교만함의 높아짐의 자고함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에 대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도록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I can do it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랑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랑은 다릅니다. 세상의 긍정적인 사고는 뭐예요? 난 할 수 있어. 자신감만 가지면 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면 할 수 있어. 이게 세상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더 부지런하면 돼. 내가 누구를 도움을 입으면 돼. 나는 지식이 있어. 돈이 있어. 난 할 힘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긍정적인 사고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는 뭐냐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예요. 긍정적인 사고의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철저한 건 뭐냐? 나를 먼저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난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사고인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이게 없다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조금만 쉬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누구한테 돈 꾸면 돼요. 아니,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고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돼요.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이해하시냐면 교만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교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어떨 때 제일 기쁠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별로 그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자신을 부모로 인정해 주는 거랍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목사님이 나이 늦게 드셔서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54살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저희 청년부를 담당할 때 우리 장로님처럼 머리가 저렇게 반백이셨어요. 그분이 저희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내 머리를 봐라. 내가 너희 아버지 뻘이야. 제가 그때 27이었거든요. 아버지 뻘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무슨 계획이나 이런 걸 논할 수는 없어. 나는 영적인 것만 할 테니까 나머지 니들이 좀 알아서 해라. 임원들이 부장님, 부감님들하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자기는 영적인 것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하시다 보니까 그분이 예전에 하시던 일이 뭐냐면 이 캬바레라고 하죠. 캬바레. 젊은 사람들이 캬바레가 뭔지 모르죠. 알아요? 캬바레에서 이 건반을 치시던 분이세요. 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요즘 저것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저 신들이 굉장히 무거운데 옛날엔 저거 한 2배는 더 무거웠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캬바레 가서 그거 하던 거를 가지고 심야예배 와서 밤새도록 그거를 치던 분이 돼버리셨고 예수 믿은 지 한 2년 만에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방에 딸 셋과 목사님, 사모님 5이 같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55세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고. 그 큰 아이가 그분 담당하러 오실 때 22이었고요. 작은 아이가 20이었어요. 밑에는 좀 나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3이었어요. 여러분, 22, 이 아이가 한 방에서 아버지 엄마랑 산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예를 든 게 그런 거였어요. 너무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목회를 하겠다고 다 때려치고 이 한 방에서 아이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버이날 때 됐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를 아버지라 인정해주고 무엇인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도저히 자기가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을 얘들이 아버지라고 인정해준다는 게 너무 속에서 감격스러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자기가 나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런 똑같은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분은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주신 분이라는 그 하나를 인정하고 그분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필요 여하에 따라 자기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고 필요 없고에 대한 어떤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지 내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기를 손을 잡아 그래도 별을 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만과 비교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하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하나님께 춤추면 기뻐하세요? 애기들 그러잖아요. 애기들 클 때 부모님들이 언제 기뻐요? 막 그 앞에서 막 애들이 막 그거 보고 막 웃고 막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막 열받고 짜증나고 왔는데 걔네들이 이런 것만 보면 그냥 모든 게 막 눈 녹듯이 녹아진다고 막 그게 부모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혼자 방에서 막 이렇게 춤춰요 막. 그럼 뭐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도대체? 예? 예? 하나님 끝까지 잘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원하는 순종. 예,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꿔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해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랑을 뭐라고 하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에게 그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기쁘시게 한다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때예요. 우리들도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어떨 때 기뻐요?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고 그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기쁜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정되면 성적이 어떻든 별로 부모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는 열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보기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어때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에서 열불이 솟구치는 거죠. 분명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하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는 걸 보면 부모는 어때요? 기뻐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부모가 뭘 바라겠어요? 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타고 엄마 아빠한테 50만 원, 100만 원씩 안겨줘라? 이런 걸 기뻐하나요? 아니에요. 부모들은 뭘 기뻐해요? 그냥 부모가 원하는 건 다 하나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너의 인생의 앞길에 좋은 것을 준비해라. 부모는 그거 단 하나예요. 그것만 잘해주면 부모는 어때요? 그냥 기쁜 거예요. 저희 셋째가 맨날 혼나거든요. 노는 거에만 초점이 맞추는 애요. 요즘엔 컴퓨터 태권도를 한다고 뭐 7시 넘어서 와요. 그러고 나서 지 하는 소리 하면 못 놀았대요, 오늘. 못 놀았대요. 태권도 하고 뭐 지 할 거 다 했는데 못 놀았대요. 지가 원하는 걸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혼나죠. 근데 이 녀석이 어제 시험을 보고 왔는데 196? 원래 장모님하고 딜을 했대요. 할아버지하고 올백을 맞으면 스마트폰을 사주겠다고. 감사하기도 하나 딱 틀렸어요. 제가 얼마나 안도의 숨을 쉬었는지. 만약 이것까지 100점 맞았으면 이게 얼마나 할아버지를 괴롭힐 것이요, 얼마나 또 우리를 괴롭힐 것인가. 제가 정말 등골이 오싹했어요. 근데 하나 딱 틀렸더라고요. 속으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딜을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하나 틀렸는데 뭐 해줄 거냐. 스마트폰은 절대 안 되니까. 뭐 원하는 게 뭔데? 그 뭐? 돼지야? 뭐 제주 돼지 뭐 이런 게 있대요. 거기 고기를 사달래. 알았어. 근데 그건 해줄게. 근데 속으로 기쁜 거잖아요. 아 그래도 지가 열심히 했구나,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원하는 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 하나님은 기쁘다는 거예요. 너가 힘든데, 그거 하기 힘든데 내 말 지키려고 너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구나. 또 엎어져도 일어나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게 이쁜 거예요. 안 하니까 화나는 거지 하다가 넘어지는 거는 부모들은 화내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걸 가지고 화내는 부모는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기쁜 거예요. 그냥 그 아이들이 순종하려고 하는 게 이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까 교만이란 말과 비교해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개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이 놓여져 있기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순종인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비록 힘들고 어려워, 그것이 때로는 넘어지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범죄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있으려고 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100%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그거를 순종하려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걸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는 걸 원하는 거지 100% 지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목사든 지켜요? 목사든 못 지켜요. 하나님은 그 발버둥 침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기쁘심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요 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100% 순종해야 뭐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는 그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과 왜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비교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러지는 거,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안 돼요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그래 해결할 돈 있는 거 아는데 그래도 너가 나를 찾는구나. 네가 할 힘 있는 거 내가 아는데 네가 나를 찾는구나. 네가 뭐든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네가 나를 먼저 찾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이세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신답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가진 사람에게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와 화목하는 건 어떤 겁니까? 원수와 화목하는 게 참 쉽죠? 그렇죠? 그냥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면 풀어지죠? 그럼 원수가 아닌 겁니다. 원수는 뭐예요? 절대로 화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서로가 절대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을 잘 알잖아요. 두 가문이 뭐예요? 원수 집안이에요. 그 원수 집안이 결국 뭘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한, 그러게 원수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원수라고 표현한 이 단어의 의미가 결국 뭐냐? 아무리 어떠한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너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원수가 아무리 어려운 관계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게 할 때에는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가지 않아요. 문제 해결되니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땅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데 거기는 물도 많고 풀도 많아서 마치 멸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직업은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하는 데에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물과 풀이에요. 근데 그게 풍성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야 되는 데는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붙인 곳. 근데 거기를 가는 도중에 외삼촌이 자기를 쫓아와, 자기가 모든 것을 뺏은 형이 400명을 데리고 쫓아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니까 이제 사람이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세겜에 갔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합니까? 우리간을 짓고 그리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여기서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 속에는 약속한 것을 이루어야 되는 반드시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이 어떻게 사나를 보고 싶어 갔다가
이 세겜 땅 하몰의 아들한테 겁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지요. 그러니까는 이 하몰에게 겁간 당한 이 딸 디나의 오라비 둘이 이상한 계획을 세워졌고 하몰에 있는 그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레위하고 시몬 둘이 가서 다 죽여버려요. 남자가 한 명도 안 남았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야곱이 이제 마음이 힘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 하몰이라는 세겜 땅 주변에는 그 사람들의 친인척들이 많아요.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너네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지요. 뭐가 무서울까요? 주변에 있는 이 하몰의 땅의 친인척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고 칼을 갈았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기 전에 이 야곱이 한 가지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뭐냐? 베델이라는 곳은 자기가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지금 자기네 가족은 이것저것 잡동사니 우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주술을 하는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 베델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셔. 의복을 바꾸어라 라고 말합니다. 의복을 바꾸란 말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모든 것을 변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뭘 해요? 귀고리를 빼고 그들의 옷을 바꾸고 그 귀고리를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버리고 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귀고리를 왜 바꿨을까? 이런 거죠. 그때 당시에는 주술적인 게 늘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귀고리를 그 사람들 고대 근동에는 뭘 하는 데 썼느냐? 이 주술적인 거를 점을 치는데 귀걸이를 썼어요. 그래서 귀걸이를 항상 하고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점을 치는 게 삶에 배어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빼서 야곱에게 주고 그거를 상수리 나무 안에 묻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모든 것을 깨끗이 성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그 땅을 발행해서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방을 두렵게 해서 아무도 야곱을 쫓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야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사 왕한테도 있고 성경에 적지 않은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하는 뜻에 없었어요. 근데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서 있었더니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는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돌이킴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세워짐이 있을 때에는 그게 어떠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 안에 설 때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아가면서 뭘 믿고 나간다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줄 거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소유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모습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고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냐?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져도 그 자리에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응답받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응답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응답을 반드시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원하기는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서 있는 자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상 주실 거다라는 확신 속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